오늘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이 오늘 바로 3월 10일은 여러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일찍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이냐면 바로 오늘부터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오늘부터 40일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랑과 절제와 나눔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물론 해가 떠 있을 때에만 먹지 않고 해가 지고 나면 많이 먹습니다. 주변에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초대해서 같이 먹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때 이러한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을 이렇게 맞을 때면 한국에서 항상 신학교에서 그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같은 시간에 우리도 금식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또 같이 함께 40일 다는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살 때에 주변에 이 무슬림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면서 그 이전에 그 라마단 기간에 그분들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반듯하게 아주 열심히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아무 음식도 먹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지키냐면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단은 항상 정해진 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무슬림들이 절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달력은 윤달이 없어요. 윤달이 없는 음력이기 때문에 매년 12일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 라마단 기간이 올 수도 있지만, 여름에 라마단 기간이 오면 굉장히 더운 그 중동 지역에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버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입안에 침이 고였을 때 이 침을 삼키는 것조차도 음식을 먹는 것이고, 그러면 금식을 깨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침까지 계속 뱉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무슬림들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기간 동안 또 금식하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의 라마단은 또 다른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정파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라는 집단도 그렇고 서로 간의 양편이 모두 다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당장이라도 전쟁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인질로 잡아간 우리 국민들을 전부 다 석방해라. 그 기한을 언제까지 줬냐면 바로 오늘까지 줬습니다. 라마단이 시작하는 날까지. 그때부터는 너희도 너희 종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푸는 그 절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라마단이 시작하는 그때까지 인질들을 석방하고 전쟁을 멈추자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이 가자지구 안에 하마스는 우리가 절대 이 인질을 보내줄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못 멈추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도 외부에서 그렇게 공격한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여러 아랍 국가들, 이 무슬림들이 정말 다른 마음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쟁이 커지고 더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라마단이 시작하는 오늘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분쟁의 씨앗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양편이 싸우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현대 국가가 그 땅에 세워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그 땅에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외부의 지배를 받는 식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언제부터 식민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식민 지배의 기간, 나라 없이 살아왔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1948년에 이스라엘 현대 국가를 그 땅에 세우면서 독립을 선언하기 전까지 식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면 단 40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한 생활을 했어도 우리 민족 안에 참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아픔과 이 상처, 이것으로 인한 이 반목들이 해결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좌절적인 그러한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2500년이라는 그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또 그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사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그 흩어져서 사는 가운데 참 많은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아픔까지 겪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홀로코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나라를 다시 세운다 그러면 그 나라의 이름은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운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팔레스타인 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이지만 이미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땅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땅에 많이 살고 있었지만 또 그 아랍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곳에다가 다시 우리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선언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내비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 그리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세우겠다고 독립을 선언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동시에 쳐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 지중해 바다 가운데 빠뜨려서 죽이겠다. 유대인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것을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때도 아니었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밑에서부터 본다면은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미 다 서양의 미국의, 영국의,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군대가 두고 갔던 탱크, 전투기, 아주 좋은 무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은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총도 눈치를 보고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주변의 아랍 나라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할 거 꿈도 꾸지 마라. 우리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참 대단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독립선언을 하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주변의 모든 아랍 나라들이 한 군대를 이루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주 정신력으로 절박하게 싸웠기 때문만 이긴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너희가 그렇게 해보기만 해봐라 하면서 막 겁박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군대를 비밀리에 세우고 운영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진짜 유대인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때 당시에 나라도 없을 때 군대를 먼저 세워서 준비를 하는데 그 군대가 전투 군대가 아니었어요. 전투 군대가 아니라 정보 부대를 신설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랍권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랍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딱 생김새를 보아도 아랍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투병으로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곳곳에다가 다 스파이로 파견을 합니다. 가가지고 정보를 모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팔레스타인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서 제일 어르신이 누군지, 그 마을로부터 협조를 얻어내려면 누구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마을은 이 마을은 절대 협조를 얻어낼 수 없는 마을이다라는 이러한 결론까지 다 내가지고 갖고 옵니다. 또 혹시나 그 마을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면 위험 요소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쳐들어가고 어떻게 작전을 펼쳐야 되는지를 모든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러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힘이 없더라도, 무기가 없더라도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독립선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그냥 우연히 잘 싸워서 이기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가운데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라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정보부대를 운영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보를 모아야 되겠다라고 먼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전진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각계전투하지 말자. 그러지 말고 쟤네들이 보통 놈들이 아니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공격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거기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연합해서 싸워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우리가 화친하자라는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다음에 저들이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저들로부터 화친의 조약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자라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연구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을 것 같았던 그 율법책을 입수해서 철저히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반가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어디였을까요? 바로 신명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아마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화평하기로 하고 성문을 열어서 맞아들이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랑 싸움을 걸지 않고 우리가 화친을 맺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읽어나가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좀 더 내려가서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멀리 있는 성읍들에는 이렇게 하면 전투를 걸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화친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에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성문을 먼저 열고 화친을 청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기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용서해 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들과 화친을 맺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속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지만 정말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아주 이렇게 열심히 꾸밉니다. 한 사람을 속이는데도 정말 열심으로 성실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잘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잘 꾸며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들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요, 대비될 정도로 너무나 성의가 없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려고 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성실하게 준비해서 정말 속아 넘어갈 정도로 다 꾸미고 나아오는데,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나 성의 없게 그들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열심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이 맞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화친을 맺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온전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형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해서 가나안 종교의 영향이 남게 되어서 나중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통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형통을 위한 분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형통을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분별을 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을 가지고서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각, 내 눈, 나의 이해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일이 어려워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렇게 또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것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마주 보았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리 기브온 사람들이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했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들은 어딘가가 어설퍼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잘 꾸미고 오기는 했습니다. 그 내용이 9장 4절과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정말 누가 보아도 속아서 넘어갈 정도로 잘 준비해서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나와서 속이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9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사람들이 지금 멀리 사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잘 꾸미고 나왔는데 우리 가운데 이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아보고 난 이후에도 왜 속아서 넘어갔을까요? 이상한데? 의심스러운데? 우리 가까이 사는 사람들 같은데? 이 생각을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갔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 9장 8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의심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의심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팍 수그려집니다. 팍 수그러져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띄워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참 바보 같다, 모자르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단 한 번도 그 어느 민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노예로 살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조상들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집트를 벗어나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중에는 또 아말렉 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또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여러 공격을 받지만 또 우리가 그냥 너희 동네를 지나만 가겠다, 허락해달라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거절받습니다. 만나는 모든 민족들에게 어떠한 환영도 받지 못하고 환대도 받지 못하고 온갖 구박을 받고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온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자 따라 나선 길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선 길이었지만은 그 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투를 계속해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적대함을 받는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친을 맺자, 잘 지내보자. 우리는 또 멀리서 왔다. 좀 의심스러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탁 엎드려지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분에 약할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으로 살아왔는데, 종으로 살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라고 와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얼마나 흡족하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렇게까지 나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나 상황이 잘 풀릴 때, 상황이 너무나 좋아서 또 너무나 분명해 보여서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그대로 다 형통이 이루어질 것과 같은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을지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어린아이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여쭈어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은 기브온이 기가 막히게 잘 속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아무리 잘 속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막 광야를 벗어나서 생활하고 있는 광야 촌뜨기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한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결정했습니다. 바로 앞서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전투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은 것,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러한 전투를, 질 수밖에 없는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간이 범죄했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투를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물어보기만 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쭤보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서 한번 패배를 당해보고 36명이나 되는 용사들을 잃는 그런 아픔을 당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지 마라, 너희들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볼 때에 너무나 형통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을 전투 한번 치르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지해야 되는 아이성은 너무나 조그마한 성인 거예요. 아주 만만해 보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계속 이어질 것과 같은 그러한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저 성은 어떻게 정복할까요? 우리가 치러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상황에 볼 때 너무나 지금 형통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전투를 치릅니다. 그때 아주 크게 패배하고 36명이나 되는 귀한 용사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막으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내려오셔가지고 그 올라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막으면서 야, 너희들 안 돼, 지금 올라가면 너희들 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막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절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음성을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셔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대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좋아 보였고 당연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모든 형통이 자신들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 경험을 바로 앞전에 하고 나서도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실패하고 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어려울 때만 나를 찾아 괘씸하고 얄미워 보일 거야. 그래서 도와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십니다. 또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얌체같이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은 안타까운 삶입니다. 참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지만 꼭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어렵지 않을 때라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해 보일 때에도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복에 복을 더하는 그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어려움 없이 너무나 모든 것이 아주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뜻에 의지하여서 걷는 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플라워 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우리가 놓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그러한 삶의 결과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만이 아니라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